기독교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실은 기독교라는 한자어 자체는 뜻이 없어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한자로 바꿔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도교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기독교 신앙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2000여 년 전 유대라는 작은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갈릴리라는 변두리에서 자라났습니다. 30세의 짧은 나이에 생을 마친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목수였고 친구들은 어부였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 살았습니다. 로마의 시대에 중범죄자들이나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말하는 예수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동순 형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만화로 이렇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보다 연구를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쨌든간 나중에 검증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마태,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시작을 여는데 마태복음의 시작은 뭐죠? 지금 계보, 족보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족보에 관심 없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누군지 별로 관심 없어요. 실은 할아버지만 가도 잘 몰라요. 누군지 잘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몰라요. 최근에야 우리 아버님 이름, 어머님 이름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모릅니다. 관심 없어요. 근데 하물며 다른 나라에 아주 먼 시대에 다른 사람의 족보에 누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첫 시작을 족보로 했다는 것은 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이라는 것은 늘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뭐가 중요하죠?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 면접관들이 면접을 할 때 첫인상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85%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첫인상은 중요합니다. 드라마 요즘 보면 트렌드가 어떻죠? 첫 회의 시작부터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하게 전개를 해요. 왜 그럴까요? 처음이 흥미진진해야 사람들이 관심 갖고 계속 보기 때문이겠죠. 요즘 드라마 여러 군데서 많이 하잖아요. 공영방송에서도 하고 종편에서도 하고 하니까 볼 게 많으니까 첫 회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첫 회부터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있게 전개를 해요.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마태는 처음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족보로 시작하거든요. 읽기도 힘든 족보를.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몇 명 있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족보로 시작한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계보라고 말하는데 누구와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요? 다윗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까지 오기까지 조상들의 이름이 계속 나열되어 있어요.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이제 나열되어 있죠. 그러면 그 조상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구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딱 지정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의 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냐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누구죠? 유대 민족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을 가장 번영시킨 영광의 왕.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름을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마가복음은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방인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처음 시작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상한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고 접근을 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말씀드렸어요. 헬라어 로고스. 로고스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뭐죠? 헬라 사람들이 가졌던 만물의 근원, 만물의 힘, 만물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이유,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와 요한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잘 알죠. 성경의 필사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그냥 못 썼습니다. 붓을 빨거나 목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 이름을 썼어요.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거의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 썼기 때문에 진짜 신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 못하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뒤 600년이나 지난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600년 동안 나라를 회복하지도 못했어요. 나라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물론 잠시 제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간 시대라는 게 있는데 그 시기에 이제 뭐 셀루쿠스 왕조 시대에 유대인들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잠시 독립을 얻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거의 600년 동안 나라 잃은 지금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독립이죠. 그들의 소망은 독립입니다. 미스터 션샤인. 제가 솔직히 드라마는 못 봤는데 이제 하도 인기가 있다고 하길래 어떤 내용인지만 이렇게 봤어요.
구한말, 나라를 빼앗기기 전의 상황이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병들의 활동들,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희생했어요. 또 나라를 뺏긴 다음에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을 대항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라를 다시 찾고 싶어서. 그것이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6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들은 당연히 나라를 다시 찾고 싶었겠죠. 어떤 나라요? 아브라함처럼 이민족을 다시 시작할 인물,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번영시킬 인물,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너희가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불경건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신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단아에 불과할 뿐입니다. 미친 사람이거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마태가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선행의 시작이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족보를 보면 족보에 좀 특징이 있어요.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이제 누구죠? 얼마 전 10월 3일 개천절 당군의 아버지 환흥,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환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땅에 내려왔어요. 누구랑 결혼합니까? 마늘을 먹은 마늘을 먹고 곰이 마늘을 먹고 여성으로 되죠. 그래서 웅녀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당군입니다. 그 아들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죠. 고구려를 세운 시조는 누굽니까?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주몽. 주몽은 해모수 장군하고 유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어디서 태어납니까? 아래서 태어납니다. 자, 박혁것의 신라를 세운 시조죠. 신라의 박혁것의 역시 어디서 태어납니까? 아래서 태어납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 조류였습니다. 그걸 말합니까?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신화적인 인물로 내세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뭐 했다는 것이죠?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다면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인물로 소개해야 됩니까? 아주 특별한 인물로 소개를 하는 것이 실은 사람들에게 더 뭐라고 할까요? 접근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에게 좀 더 설득시키기 쉽습니다. 이렇게 특별하지 않냐? 근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상식 밖의 인물이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자의 이름만. 이 예수님의 족보를 실은 보면 여자 이렇게
아내의 이름들이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4명만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4명의 여인의 이름이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뽑은 사람 중에서도 뽑아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과 명성에 정말 빛을 낼 만한 인물들로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다 빠지고 정말 기록되지 않아야 될, 숨겨야 될 여인들의 이름만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보 보면서 기록을 안 하고 계시죠? 예, 다음부터 볼펜 갖고 와서 늘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을 보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누구에게서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먼저 다말. 그러면 유다와 다말은 정상적인 부부였느냐? 실은 그거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이 며느리가 자신을 창녀로 속이고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실은 이스라엘 역사의 치부죠. 빼야 됩니다. 근데 기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인이 누구입니까? 5절을 보면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기 2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 그 다음에 룻. 라합은 누구죠? 라합은 가나안의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녀의 직업 역시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위생업에 종사하는. 최근에 위생업소라는 말 때문에 국회가 좀 시끄러웠는데, 우리나라는 위생업소는 식당도 다 위생업소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위생업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상해서 그래요. 그거는. 이 여인 또한 실은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을 만한 여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순수혈통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순수혈통 강조합니다. 오늘날은 좀 안 그렇지만 굉장한 자신들의 순수혈통을 강조하고 이방인과의 혼혈, 그러니까 결혼해서 혼혈이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인물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라합 이방인입니다. 룻 모압 여인 이방인입니다. 실은 빼야 됩니다. 근데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은 더 과관이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누구에게서요? 우리아의 아내. 실은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써요.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근데 실은 이 표현은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즉 밧세바와 낳은 아들이 솔로몬은 맞지만 이미 그때는 우리아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치스럽게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우리아는 살아 있었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했기 때문에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도록 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인데 그 다윗왕의 가장 큰 오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 부분은 숨기고 싶은 그런 역사의 오점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밧세바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뭘 했다는 것이죠?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 미투 같아요. 예, 권력형 성 관계를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치부를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특별해.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다 뭡니까? 개처럼 생각했습니다. 개, 돼지처럼 진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지옥의 불쏘시개다. 하등의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방인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에는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분은 유대인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그리스도도 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착각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처음 시작에서도 이 생각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만 특별하고 우리만 선민이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 깨닫고 난 다음부터 복음이 땅끝으로 퍼질 수 있었습니다. 실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보면 그들이 깨끗하지만은 않았어요. 그죠?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과간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민족의 시조이고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거론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천하 만민이 내 후손을 통해서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복이 뭡니까? 영생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분이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의 나라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았어요. 포로되고 다 끌려갔어요. 근데 그 다윗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악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김동선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일주일 삶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제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거 많은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우리의 뭔가 됨됨이와 자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다 그것이 은혜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족보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네 번째 질문이죠.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졌냐면 3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고 14대씩 끊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세 대로 나눴는데,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이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윗 왕국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다윗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를 나눈 기준은 뭡니까? 다윗 왕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구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의 후손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무너진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누가 왔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기대했던 인간적인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다윗의 후손 그 왕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누르고 정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왕은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 오신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금 현재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치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세상의 왕, 사람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안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족보를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을까요?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에서 구원할 자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삶의 문제들 때문에 늘 신음하고 매일매일 허덕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죄악 가운데도 허덕이지만 삶의 문제, 고민 때문에도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왕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완벽하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레드 셰퍼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두려움에 둘러싸여 떨고 있는 영혼이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늘을 바라보며 내 눈물을 닦아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내 원수가 힘을 다해 공격하지만 아무도 너를 이기거나 해하지 못하리니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은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